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오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기근과 굶주림과 가난, 또 채불, 또 양극화, 갈등, 고통이 있습니다. 기상이변도 있고 또 개인의 욕심도 있고 가진 자의 횡포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 등 그 어떤 특정한 한 원인을 들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도 지상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땅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이 들어서 또 애굽으로 피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목적이죠. 거기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질서와 아름다운 세계로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가나안 땅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방 족속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했는데 거기서 이제 죄악을 물리치면서 점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이제 질서 있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아름다운 질서 있는 땅으로 이렇게 점점 창조해 가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고 막 할 수 없이 이게 뭔가 전당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당신한테 좀 맡길 테니까 돈을 좀 빌려주시오 하는 자들에게 너무 학대하지 말고 박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돈을 빌려야 될 만큼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박대하고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무자야라 할지라도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또 사생활을 침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맡길 만한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게 해야지 네가 막 들어가 가지고 함부로 막 집안을 뒤지면서 너 이거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어 전당물로 자기가 막 탁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맡기는 것을 하라. 이제 인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대하고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좀 있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눈치 보고 이건 참으로 이제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정당한 채권 행사가 아닌 그거는 범죄 행위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데 몰린 사람을 몰아세우지 말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쉴 곳과 설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선함이고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참 선함과 자비와 이렇게 사랑과 넉넉함 이런 공의를 행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미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될 것. 이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 거예요. 내일 줄게, 내일 줄게, 다음에 줄게, 다음에 줄게. 그래가지고 영영 안 주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저는 그 당시에는 일일 노동자가 많이 있었던 거 봐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한테 임금을 체불하면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일 지불을 꼭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의 상황을 너무나도 창조주시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인데 보호막이 없으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착취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부터 알고 계셨죠. 지금도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죠. 대기업이 부자가 된 것은 일한 만큼의 삭슬 주지 않았고 많이 착취했기 때문에 저렇게 대기업이 된 데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상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특히 저 밑에서 일하는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것만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주거든요. 가난하고 힘없고 학력이 낮다고 해서 참 저임금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고 일은 참 힘든 일을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착취를 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득을 가지는 이런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빈부의 양극화가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부당한 임금, 또 노동 조건 이것을 사회의 해악을 넘어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범죄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 특히 예수 안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도 아직 신앙이 적거나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겨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나온 것이지만 농사를 짓고 했을 때 다 따지 말고 싹 다 그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 거두어들이지 말고 기댈 곳이 없는 객이나 또 고아들의 이 송사를 외면하고 과부의 옷까지 막 압류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누고 남겨둬야 되는데 악착같이 챙기고 쌓는 것은 은혜를 잊은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가난하고 기댈 데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좀 손해보고 좀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좀 따먹거나 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좀 힘들어서 내 밭에 들어와서 뭔가를 좀 그거 할 때 달려가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못 본 척도 좀 하는 그런 좀 사랑.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주인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 율법에도 그 그릇에만 안 담아가면 먹을 수 있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언제까지 먹나 보자, 얼마나 따먹나 보자 하는 식으로 탁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 참 미안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인데 참 연약한 이들의 그 자존심 세워주고 그 짓밟지 말고 좀 지혜롭게 좀 섬기라는 거예요. 왜 또 가난한 사람을 우리 곁에 두었을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랑의 훈련과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점점 커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아, 네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닮아서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내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내가 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많이 부어주마. 뭐 이런 것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자의 존재는 사회의 짐이냐 오히려 선물이라는 겁니다. 함께 그들을 부축하고 그들을 함께 이렇게 도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성한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가난하고 이렇게 지체장애인들을 볼 때, 아, 내게 주신 이 건강함이 이게 진짜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고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잘못 섬기거나 저 사람들은 뭐 소위 저주받아서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참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 이 은혜를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찰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디 가도 함께 가요. 이제 집에 그런 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지체 장애인들의 그 어떤 공동체에서 좀 기도해주고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편지 같은 거, 월간 조그마한 이런 소책자가 옵니다. 그런데 보면 더디 가도 같이 가요 이렇게 하죠. 뭐 지체 장애인들이나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이야 인생의 그 다 같이 가는 길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늦게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야 늦게 오든 뭐 처져서 주저앉든 상관없다. 나는 내 인생이고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 뭐 하면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사회가 속도를 맞추어서 그래서 지금은 많은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복지 카드도 주고 뭐 복지 혜택을 지금 점점 이렇게 많이 주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 국가, 선진 국가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보고 만들어낸 복지 제도를 이제 한국 사회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이제 기독교 정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선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이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참 인간됨을 참 비정한 인간성이 말살돼 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됨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마천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고 복된 작은 부활절이 되도록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참 착취하거나 박대하거나 인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그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는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웃이 어렵고 힘든 그런 또 상황들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연약한 자들을 결코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게 주옵소서. 가서 따뜻하게 하라. 가서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주지 않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말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성례식이 있고 일꾼 투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